most, 그다음에 쉽이더라고요. 최고의 가치를 최고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더라고요. 하나님은 이 시간 최고의 것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은 만남이 있어요. 또 응답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놀램도 있는 거죠. 또한 예배는 여러 가지 성격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신비적인 성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5장에서 출애굽한 백성들 가운데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이 홍해를 건넌 이 신비한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잖아요. 그들 앞에서 정말 마른 땅으로 걸어가는 그 모습들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인간의 이성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일들 가운데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3년 동안 제자들과 동고동락하면서 항상 설레임으로 인도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또 풍랑도 잠잠케 하셨고요. 가장 인기 있는 때에 군중을 피해서 홀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누가 더 큰 위치에 올라갈 것인가? 이렇게 제자들이 논쟁할 때 예수님은 섬기는 자가 리더다라고 그들의 생각을 뒤집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목격한 제자들은 계속 놀라는 거죠. 놀램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그가 누구이신가? 라는 물음표와 함께 그들은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로버트 뱅크스라는 이 가정교회에 대한 많은 이 저술을 하신 이 교수님이 책 가운데 1세기 교회 예배의 모습이라는 그 얇은 책이 있습니다. 브리스굴라 아굴라 부부 가정을 중심으로 모인 초대교회 가정교회의 모습을 역사적인 고증을 바탕으로 이렇게 이제 극화한 내용이죠. 푸블리우스라는 주인공이 로마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브리스굴라 아굴라 부부 가정으로 이렇게 초대가 되었습니다. 손님 대접으로 유명했던 이 부부 가정은 가정에 들어서자마자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환영을 하는데 서로 입맞춤의 인사를 하기 시작한 거죠. 참석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지위가 있는 사람도 있고 또 그와 함께한 종도 있었습니다. 또 해방된 노예도 있었습니다. 아직 해방되지 못한 주인으로부터 그런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노예의 신분들 있는 사람들도 그 가정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또한 가장 귀한 상석을 오늘 처음 초대받은 그 주인공에게 내주는 것을 보고 이 주인공이 놀라는 것이죠. 어떤 예배의 형식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아굴라를 중심으로 성만찬이 시작되었습니다. 성만찬을 진행한 아굴라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육체적으로 이 방에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을지라도 그는 분명히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이 빵을 먹으며 식사를 함께 할 때 우리는 그분을 우리 안에서 직접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귐을 통해서 그분을 경험합니다. 한 가정 안에서 빵을 떼면서 음료를 마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됨을 이야기하고 당신과 내가 그런 신분을 떠나서 하나 되었다라는 것들을 이 브리스굴라 아굴라 부부 가정 안에서 서로가 그 은혜를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실제적이고 단순하게 성만찬의 시간을 가졌죠. 또 함께 교제하는 시간에는 각자의 어려움과 형편을 이야기하면서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내놓았습니다. 그때 가장 기도가 필요한 한 할머니가, 몸에 지병이 있는 할머니가 자신의 그 약함을 이야기할 때 그 시간에 모든 사람이 그 할머니의 손을 얹고 함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도 갖는 거예요. 찬양의 시간 또한 어린아이들의 그 노래에 맞추어서 진행되었고, 또 은사에 대해서 서로의 의견이 분분할 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를 꺼내들고 그의 가르침을 한번 보는 것입니다. 모든 시간을 마친 이 주인공은 로마의 밤거리를 이제 지나게 되는 거예요. 로마의 밤거리는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밤에는 짐승과 도적의 위험이 있기에 함부로 다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횃불도 들지 않습니다. 각종 오물을 창밖으로 이렇게 버리는 일들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방거리를 거닌다는 것은 큰 용기와 결단이 필요했던 거죠. 하지만 주인공은 세상에서 느낄 수 없었던 그런 새로운 힘을 느끼면서 다음 주에도 이 밤거리를 나는 지나야 하지만 나는 이곳을 꼭 오고 싶다 라는 그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전혀 설레지 않는가 봅니다. 설렘의 종교죠, 기독교는. 신앙생활에서 설렘이 없다면 죽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설렘은 살아있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오늘 이 본문이 하나님을 향한 그 설렘이 그 얼마나 소중한 신앙 회복의 키가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남유다 민족과 함께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에 성벽을 재건하면서 외형적인 회복을 위해 자신의 전 삶을 바친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벽 재건의 권사가 주전 530년에서 주전 445년경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85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이 공사를 하다가 자신의 생애를 마감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외형적인 회복과 함께 그들의 내면적인 그런 부흥을 맛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벽 재건 이후에 한층 고조된 그런 신앙에 대한 그런 강한 열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 모여 있을 테니까 이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성전이 완성이 됐고 성벽이 이제 완성이 되었는데 우리 보고 무엇을 하라는지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간절히 고대하고 열망을 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 열망의 때가 어느 때라고 나옵니까? 2절 보면 7째 달 초하루, 그러니까 나팔절이 시작하는 날입니다. 유대 종교력으로는 7월 1일이지만 유대의 민간력으로는 1월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7월 1일은 새해가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새해 첫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수문학 광장에 함께 모인 것이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회복은 참 단순한 결단에서 저는 시작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서울 칼렛 지부 전체 모임을 했는데 한태수 목사님의 그 강의 가운데 왕실 도자기의 명장이었던 이 박부원 씨의 고백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도자기를 가마에 넣을 때마다 산실에 들어간 산모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랄까? 항상 저는 설렙니다. 자신의 작품 가운데서 최고의 작품을 소개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색감을 가지고 나온 달 항아리였다는 거예요. 예상하지 못한 문양을 가지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는 항상 설렜다는 것입니다. 50년 동안 이 일을 해왔지만 항상 가마에 불을 떼고 문을 열 때마다 이번에는 어떤 문양을 가지고 이 도자기가 나올까 기대하고 설렘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내용이 듣고 싶어가지고 이 명장 박부원 이렇게 쳐보니까 그분의 이제 인터뷰했던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정말 우리가 말씀의 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에 대한 그 기대감과 설레임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기대감과 설레임이 우리에게 사라지면 우리는 변화를 일으킬 수 없는 것이죠. 교역자에게 새벽 기도회는 어쩌면 습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습관은 좋은 거죠. 좋은 습관은 참 좋습니다. 어느 날은 습관이 아닌 이 설레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이 문제일까 고민해 보았는데 이 기대감과 설레임이 부족하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전날에 잠을 자기 전에 다음날 새벽 본문을 한번 읽고 또 묵상을 하고 이제 잠을 자기로 이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물론 매일같이는 아니지만 전날에 그 다음날 그 짧은 말씀을 읽기 위해서 30분 전에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기대하고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게 되면, 감사하게도 전날에 말씀을 묵상하고 새벽 예배를 나가게 되면 꼭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들이 제 마음속에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한 원리 아닌가요? 이스라엘 민족들 또한 이러한 마음의 결단으로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우리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힘있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모든 백성이 다 같이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말씀을 듣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모든 어린아이까지 다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일어나야 되겠죠? 예.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배운 레슨이 이것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설레이는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실패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있었구나라는 것이었죠. 이런 설렘으로 하나님을 그들은 찬양하기 시작해요. 6절이죠. 6절 함께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아멘 아멘. 예, 아멘을 보니까 2번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좋습니다. 아멘 아멘을 2번 반복을 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이렇게 송축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기 전에. 그리고 모든 백성이 이제 손을 들면서 항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을 하고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이제 경배를 하는 거죠. 철저하게 이스라엘 민족의 그 주인, 역사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들은 철저하게 고백합니다. 포로의 자리에서 이제 성전과 성벽이 재건되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회복을 맛볼 수 있는, 지금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분이 역사에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들이 인정하고 다시금 고백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설레는 마음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다시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복을 경험하길 소원하는 하나님 백성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예, 저는요 참 어린 나이에 사역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신학교를 가면 사역을 해야 되는 줄 알았는 것 같아요. 지금 같아서는 안 했을 텐데, 저는 저기 벌교에서 작은 농어촌 교회에서 첫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저의 이 읍내 교회가 있었고요. 저희는 외곽지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내를 나가자 이 말이 그쪽에서는 읍내 나가자 이런 말이 통했죠. 그 앞쪽에 있는 읍내에 있는 그 교회는 한 작년이 300명 정도 되는 교회였고 아이들만 한 200명 이상의 큰 규모의 교회였던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작년 60명, 어린아이 20명, 그리고 그쪽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하면 5명 이렇게 나오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항상 목사님이 앞교회에 대한 그런 마음에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노예 성경고사가 있으니까 열심히 해보라는 것입니다. 벌교 순천 지역은 이 공부하는 것에는 자존심을 걸더라고요. 그래서 읍내에서 어르신들의 인사가 통용되는 인사가 이런 것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자네 아들 이번에 사법고시 합격했나? 이것이 통상적인 이야기들이라는 겁니다. 정말 저희 60명 되는 작은 교회였지만 그 교회 안에 굉장한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청한 아이는 딱 3명이었습니다. 한 달을 교회 당회실에서 잠을 자고 아침과 저녁에 계속 이 세 아이를 가르친 거예요. 2 아이는 머리가 영특한데 게을렀고요.
한 아이는 열심히 하는데 주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목사님은 자꾸 성경 자체의 의미를 알려주면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신학을 공부했지만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는 못했기에 성경을 가르치는 게 참 어려웠습니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집에도 가지 못하고 한 달을 꼬박 가르쳤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시험 당일 보니까 굉장히 큰 교회였는데 그 교회 한 500명 아이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근데 시험 시작하자마자 5분이 지났는데 한 아이가 잠을 자버리는 겁니다. 다른 아이 열심히 풀고 있는데 5분이 지나자 이 유년부 2학년 아이, 하나님의 특별한 아이가 이 손됨이 없으면 안 될 아이, 제가 가르쳐준 것이 하나도 출제되지 않았구나 그러면서 낙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험 감독하는 분에게 좀 저기 아이 잠자고 있는 아이 좀 깨워가지고 좀 더 쓰라고 이렇게 부탁을 좀 제가 했습니다.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너무나 아는 문제가 많이 나와서 빨리 쓰고 잠을 잤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히 1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두 아이였어요. 목사님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저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시면서 읍내 BBQ 가서 마음껏 먹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아이는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하는데 나머지 두 아이는 이제 부모님께 야단 들을 걸 이제 생각하는 거죠. 이제 음식이 나왔어요. 이 두 아이 이제 남매였습니다. 근데 이제 누나가 이제 먼저 음식에 손을 대려고 하니까 남동생이 갑자기 누나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이 음식 주셨는데 감사기도는 해야 하잖아. 할렐루야. 원래 이런 아이들이 아니었거든요. 무척 감사했습니다. 등수에는 들지 못했을지라도 매일 말씀을 먹고 그들의 인격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그 부지 중에 하나님을 생각하더라고요. 길선주 이 예화는 우리 강대성 목사님이 주신 예화입니다. 길선주 목사님이 1919년 3.1운동 때 33명 가운데 한 사람으로 독립선언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형무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3년간의 투옥 기간에 길선주 목사님에게 굉장한 큰 시련의 그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또한 도약의 기간이었어요. 감옥에 있는 동안 그는 성경을 수없이 통독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을 줄줄 암송할 정도로 읽었죠. 그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을 30번 통독했고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는 500번 이상을 통독했습니다. 그는 신약을 100번 이상 읽었고 계시록을 줄줄 암송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길선주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그냥 말씀 자체로 설교를 하신 거예요. 다른 여타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으면 말씀 자체로 그냥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랬을 때 회개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나중에 우리 길선주 목사님의 소원은 말씀을 전하다가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부흥회를 인도하시다가 너무 과로해서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소천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이 시발점이 바로 이 목사님의 그 마음의 그 열정을 통한 그런 말씀 운동을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그 한 사람이 중요하더라고요.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그 아버지로부터 가정이 살아나는 거 아닌가요?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그 한 명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래요.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게 그게 뭡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그의 약속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인격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가치로
이 약속의 말씀을 먹을 때 그것이 여호와를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어떠한 마음으로 여러분은 시작하셨습니까? 지치고 피곤한다는 핑계로 그냥 하루를 그냥 그렇게 지내시지 않았나요?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지 잘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치고 힘들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먹기를 소망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설렘의 마음으로 들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눈물을 흘렸고 애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초반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여기까지요. 예. 말씀을 듣고 모든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 실패의 역사 가운데서 자신들의 그 죄를 생각하고 마음에 애통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총독 느헤미야와 에스라 선지자, 백성을 가르쳤던 레위 사람들은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래요. 무엇 때문입니까? 9절 후반절에 보니까 오늘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성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시는 날이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날은 가장 좋은 음식을 먹고 가장 좋은 음료를 먹으래요. 또 그 음식과 그 음료를 가난하고 병든 연약한 자에게 그 음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날이 되라고 합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는 날이기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처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신앙 회복의 키가 될까요? 본문 10절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여호와로 인하여 이렇게 여호와를 주인공으로 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힘이라는 것은 보장, 요새, 피난처라는 의미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주의 백성에게 힘이 되고 보장이 되고 요새가 되고 피난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시면 이런 기쁨과 회복을 맛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강노녹이란 믿음 좋은 장로님이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딸입니다. 믿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딸 이름을 강반석이라고 지었어요. 이 강반석은 김영직이라는 믿음 좋은 청년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이 둘 사이에서 나온 아들의 이름이 김일성입니다. 김일성은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많은 좋은 것을 물려받았어요. 지도자로서의 배포와 카리스마, 강력한 리더십과 크고 우람한 외형까지 물려받았습니다. 하지만 김일성에게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물려받지 못했어요. 그 결과 김일성에 의해 북한에서 십자가가 꺾이고 교회가 붕괴되었습니다. 민족이 분단되어 버렸습니다.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물려받지 못해서 민족이 통곡을 하게 된 거예요. 이 한 사람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북한에는 두 개의 교회가 있죠. 하나는 봉수대 교회이고 하나는 칠골 교회입니다. 봉수대 교회는 북한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곳의 성가대 찬양은 마치 유명한 음악 그 대학의 학생들이 모여서 부르는 것처럼 웅장합니다. 하지만 감동은 없습니다. 칠골교회는 김일성이 말년에 어렸을 적 어머니와 함께 다녔던 교회가 생각나서 지었습니다. 그러나 김일성 마음속에
조그만 종교는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 하나님을 향한 이 설렘은 전혀 없었던 거예요. 어릴 적 부모님의 손을 붙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거죠. 설레임 없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나라와 한 민족이 전쟁의 위와 그런 분단의 고통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4절 17절 보면 다윗은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게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자신이 받은 것 때문에 그는 기뻐하는 게 아니죠. 이런 웅장함, 성전의 웅장함 때문에 그가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 거예요.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그것에 대한 그런 그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부터 받은 것 때문에 기뻐한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다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6절 19절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런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힘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로 기뻐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 자체이신 그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우리 인생의 가장 내 인격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면 어때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말씀. 자,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설레야 돼요. 자,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설레임을 주옵소서. 설레임을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 구약 내비게이션, 이제 신약 내비게이션 굉장한 긴 세미나를 우리가 진행을 해왔고 이번 주를 시작했습니다. 이미 시작했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설레임이 계속 지속되고 있으시죠? 아멘? 설레임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죠. 그럭저럭 가는 게 아닙니다. 설레임이 있어야 됩니다. 설레임. 또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고 찬양하는 거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만족함을 누립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을 누리겠다라는 그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처한 현실이 어떠하든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심령과 가정과 교회마다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설렘의 은혜를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